3인 3색 삼인 삼색 삼인 삼색 생명의 경륜 말씀 세미나 첫 시간에 강철규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 독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은혜교에서 토요일마다 토요일에 2시부터 6시까지 이 3인 3색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어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이런 경륜, 저런 경륜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얻었어도 이 생명의 경륜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에 내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신앙은, 그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비록 모이는 숫자는 많지 않고 이 조그만 곳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한 명 한 명 이 숫자가 일당 1000인 줄 믿습니다. 이 좁은 장소가 아니라 온 우주를 대변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연락하시고 동참하셔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또한 변화시키고 한국교회의 새 생명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정말 귀한 세미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전해드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태초의 창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다 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의 뜻과 태초의 창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시록과 태초의 창조, 태초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만 있는 것이 태초의 창조가 아닙니다. 물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이 태초의 창조죠. 그런데 그 태초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태초의 창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태초의 창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신앙은, 모든 믿음은 물거품입니다. 이 태초의 창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사실 끝입니다. 계시록이 어떻고 별소리를 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시작이 안 됐는데 무슨 시작이 안 됐는데 뭐가 있냐고요, 뭐가. 아니, 우리가 이 성경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말씀, 유대인들이 전하는 말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 뭐예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도 사실 유대인들 전제로 사실
쓴 거예요. 물론 이방인을 향해서 썼지만 이 백자들이 다 누구예요 사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필자들이 에이, 내 동족, 내 이웃, 내 형제를 필요 없어 저리 가버려 하고서 이방 사람들만 이리와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 썼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제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자체가.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해 주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대변자였고 이들의 보호자였고 이들의 구원주요. 그걸 유대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다 아는데 뭐 때문에 예수가 와요? 뭐 때문에? 그들이 아는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보호자, 그들이 알고 있는 본주, 그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을 몰라. 희한하잖아요? 그분을 알고 있고 밥 먹을 때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고 장가 갈 때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고 장례식까지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어. 네? 그들의 인생 전체 통틀어서 그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몰라.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 성기나 죽겠네. 하나님이 아이 성기나 죽겠어. 그래서 400년 동안 대꾸를 안 하셔. 그 신학적으로 이게 암흑기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1년도 4년도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문 닫아버렸어. 그러고서 그래도 안 되겠다. 아이고 내가 솔선수범해야지 그러고 주님을 보내주셨어. 다시 당신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태초의 창조예요. 태초의 창조. 여러분 천년배가 어디서 나와요? 태초에 나와요. 태초에. 처음 열매든 마지막 열매든. 자,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우리는 첫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 아담. 그럼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사실 첫 아담이 우리예요? 우리라고 할 수 있어. 성경에서 처음 지어지는 존재가 누굽니까?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 창조된 아담은 자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시이시야. 근데 그 이전에 한 장 앞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27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아담. 이 아담이 처음 아담이에요. 처음.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처음. 첫. 근데 이 아담은요, 어떤 아담이에요?
자카르와 네케바의 아담이에요. 사람을 만들자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담을 만들자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남자가 자카르고 여자가 네케바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와, 다시 말할게요.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아담과 창세기 2장에 창조된 아담이 달라요. 사실 같지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 어쩌고 믿음 어쩌고 사역이 어떻고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부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섭리가 이 태초의 창조에 나타나는 거요. 처음 지은 아담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창세기 1장이 지어진 아담,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 이건 이시이시합니다. 이시이시자. 창세기 2장 아담은 자카라 네케바고. 원문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그냥 사람을 지었다고 하고 툭 치고 다 넘어가. 그러면 성경에서 자카르와 네케바가 사용되는 그 용도와 이시시아가 사용되는 그 용도가 다른데 1장의 아담과 2장의 아담이 같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더럽고 추악한 나 자신, 우리 자신을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더럽고 추악하고 아이고 그냥 냄새를 풀풀 나는 이 구덩이 같은 요 인간을 하나님의 신부 만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향연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십자가의 교회에서 말씀하시지만 아무하거나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것을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것을 넣어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요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완성이잖아요. 완성. 미완료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 이제 문법적으로 완료 미완료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완료 미완료가 있어요?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아들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문법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그 말씀 자체가 미완료가 있고 완료가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완성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 전체를 우리 안에 완성된 세계를 넣어주는데 아무한테나 넣어줘요? 절대로 아무한테나 안 넣어줘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경륜 아래 있는 자에게,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자에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태초의 창조. 이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있다 없다? 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세미나를 하고 목이 터져라 이 모양 저 모양을 외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 첫 시간에 아버지의 뜻과 태초의 창조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태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어져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면 이 태초의 창조의 시작이니까 성경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요것이 있어요. 요것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을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을 탁 펼치면 뭐가 탁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 근데 이 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이 계시록은 저자 사도 요한이죠. 반모섬에서 썼다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탁 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래요. 이 계시가 뭐예요? 이 계시가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계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10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보일시 이렇게 해서 계시라고 그래. 그러면 이 계시란 말 가지고도요 수많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옛날 것 열어서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계시란 말이야. 저부터도 그러죠. 계시란 건 뭐만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현재 시제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다. 저부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열어서 보이는 것이 다 계시예요.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수없는 말씀을 많이 해놨어. 근데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그것을 모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이놈들 아까 이렇게 해봤잖아. 하나님이 400년 동안 내가 문 닫아버렸어. 개점 휴업을 했어. 그러다가 400년 만에 다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알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아요. 이 계시도 맞지만 야 그러면 예수가 안 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면 알아보라 계시를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주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 약속을 이루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지 그걸 다 구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만 하더라도 자 너희가 현재 있는 그 사망의 땅 마귀의 땅 애굽을 떠나야 된단다. 애굽에서 탈출해야 된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사실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자, 제사를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제사 방법을 통해서 다 얘기해 줬잖아요. 제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자신을, 죄인인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지,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전부 다 얘기해놓고 있지만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몰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죽어야 되는지 알아? 너희들이, 자, 세례만 하더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요, 물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물을 통해서 죽음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사실 실제로 죽어져야 안 죽어져요? 안 죽어지죠? 그 실질적으로 안 죽어진 우리에게 있는 그 애써품을 불로 태우는, 불로 소멸시키는 이 세례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 말로 다 해버렸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문 얘기는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 그 제사 방법이 뭔지 알아? 너희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들어가는 그 얘기가 뭔 줄 알아? 야,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하지?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루지? 그 통일왕국을 이루는 것이 뭔 줄 알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네 안이 통일되지 않으면 네 안과 네 겉이, 너의 세계가 통일되지 않으면 뭘로? 하나님의 것으로, 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태초의 창조, 태초의 창조. 태초의 창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종말과 태초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주에 이 안에 종말이 일어나는데 종말이 전제되지 않은 태초의 창조는 없습니다. 네? 종말이 전제되지 않는 태초의 창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다음 주에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자, 태초의 창조가 전제되지 않고는요, 모든 일이, 모든 신앙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소용이 없어진다니까요. 소용이 없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든, 내가 어떠한 은혜라, 어떠한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든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의 창조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이 태초의 창조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믿음이 시작. 신앙의 시작. 하나님을 아는 세계의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알 것 같지만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 교회가 망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교회가 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천막만 쳐도 십자가만 달아도 막 사람이 모여있던 이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버렸네? 이런 말하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지금도 자 특검이라는 거잖아요. 특검 두 종교 집단이 특검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종교 집단뿐입니까 이러면? 우리나라의 이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한국교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말 큰 목회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자, 교회마다 미국만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동성연애가 판치고 마약이 판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말씀에 바로 세워져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실제적인 가르침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세계는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으로 아무리 자신을 내어놓고 아무리 자신을 저 복종을 시킨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자신을 꾹꾹 밟아서 저 밑으로 밟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래 있잖아요. 포장물 밑에 딱 가라앉아 있듯이 내 심연 속에 탁 또 아래를 들고 있어. 독사가 몸을 똘똘 말아가지고 머리만 탁 내밀고 있듯이. 제가 어렸을 때 참외밭을 가서 참외밭. 저희 집에서 참외를 한 두 마디 이렇게 심었었는데 참외밭을 갔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갔는데 프레시를 가고 이제 주워 다니는데 참외를 좀 늦어가지고 참외를 이제 따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독사가 크기도 커요. 또 아래를 딱 들어가지고 머리를 딱 내밀는 거야. 그 아버지 발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잡아서 이제 옛날에 그 백병 소주병 있었어요. 거기다 이걸 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이 굵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집어넣어서 그걸 아버지가 약주를 좋아하셨는데 그걸 술을 담그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다리를 딱 들고 있는 놈이 잡혔으니까 망경이 안 잡혔으면 뭐래요? 물었으면 물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이 생명된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삼키고 있는 거예요. 삼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받았는데 똑같은 성경 말씀 보고 있는데 왜 2단 3단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네? 왜 말씀을 찾아가지 못하고 왜 생명의 경륜을 전하지 못하고 왜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못하고 왜 거듭난 세계 성령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전하는 이런 세계에 있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만하라니. 이런 일반적인 종교 생활하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런 인간적인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성생활이 됐든 마약이 됐든 이 정치적 소용돌이 빠지든 이런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면, 태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실제로 일어나면 그 세계에 들어갈까요? 그런 속에 있다가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 세계에 있다가도. 왜? 이 태초의 창조가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시작이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마약에 찌들어 있고 병마에 찌들어 있고 환경 속에 찌들어 있고 이런 속에 그냥 있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태초의 창조를 사실은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제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니까요. 이 태초의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오신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누가? 여러분, 우리가 자 할례 받느냐 할례를 안 받느냐. 바울이 사실 할례를 안 줬어요. 세례도 안 줬어요. 거의 몇 사람한테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저기 하기 위해서 이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야,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 소문 들어봤지? 너희들 세례 받아봤어 안 받아봤어?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뭐예요? 태초의 창조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조, 지으심, 크티시스, 히브리어 빠라. 이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되는 이것만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면서, 자, 2장부터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 2장부터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그러면 2장 3장에서 7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뭐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네, 그렇죠. 거듭난 자가 교회죠. 머리가, 나의 머리가 뜯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진 자가, 그래서 나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고, 이 상태가 된 자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자, 먼저 7교회, 7교회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자, 이 자들이 7교회예요. 교회. 이 7교회가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 살고 있고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저기 서울 오르도에 가면 큰 교회가 있어. 저기 사당동에 가도 큰 교회가 있어.
여의도에 가도 큰 교회가 있어. 그런 교회 말고요. 나는 그런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큰 교회라도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은 교회는, 태초의 창조를 가르치지 않고 이 태초의 창조의 경륜을 말하지 않고 있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것도 안 가르치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 돼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경륜을 입고 있는지 이걸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이 교회라고 해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곱 교회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의 창조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의 창조. 우리는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이 에베소나 버가모나 두아디레나 사데나 빌립보나 라우디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실제로 누가 전도한 겁니까? 성경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기록한 우리 바울 사도가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 아까도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가 일곱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지금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태초의 창조와 연결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4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 4장에서 하늘 예배가 나옵니다. 하늘 예배. 세 번째로 5장에서 책과 어린 양. 자, 여러분, 하늘 예배가 어디에서 일어나게 하늘 예배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 예배죠. 그러면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태초의 창조가 전제돼야 된다니까요.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 예배가 어떻고 뭐 보좌가 어떻고 내생물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요? 말 자체가 여러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 자체가. 태초의 창조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되는 이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오지 않았는데 하늘 예배가 어떻고 내생물이 어떻고 그래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5장에서 책과 어린 양. 마찬가지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 손에 책이 들렸어. 앞뒤로 쓰인 책이 들렸어. 근데 이 책을 볼 수가 없네? 왜 못 보는 겁니까? 태초의 창조가 안 일어나서 못 보는 거예요. 태초에 창조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뒤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손에 들린 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요한이 펑펑 울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야, 유다 지파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잖아. 그래서 그가 오면은 다윗의 뿌리가 오면은 그 두루마기를 다 고의한단다.
누가 다윗의 뿌리고 누가 다윗의 씨로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와야만 태초의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야만 고대한 신분의 그 책, 작은 책, 생명의 책에 기록된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를 보기 시작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6장부터 6장 7절 일곱 봉인의 말씀 나죠. 일곱 봉인의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봉인인 말씀입니다. 봉인인 말씀. 그래서 일곱 단계로 열어주신다. 일곱 단계를 통해서 이 비밀의 세계를, 봉해버린 비밀의 세계를 열어준다고 말씀하는 것이 일곱 봉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에게 열어주는 겁니까? 처음에는 첫 봉인이 뛸 때는 태초의 창조가 안 일어날 때 하는 겁니다. 사실. 네. 겉에 하나님만 알아도 돼. 이제 그걸 이제 창세기 1장 강에 들어갈 때 이제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딱 뒤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왜 흰말 탄 자, 백말 탄 자, 그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가 나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비밀의 세계가 하나하나 열어주는데 마지막 7단계까지 이 비밀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 태초의 창조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 비밀이 열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일곱 봉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의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일곱 나팔의 말씀이 실제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는지. 자, 이 일곱 나팔에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서 누가 태어나니까 하늘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철장못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하늘의 사내가 태어나. 이게 누굽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이건 나팔이라고 되어 있고 하여튼 일곱 나팔의 재앙이라고 이렇게 나온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14장까지 8장부터 14장까지 이 일곱 나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뒤에 12장, 13장, 14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용과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용과 짐승이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용과 짐승이 사실 뭔지도 몰라. 사실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건 이 나중에 제 영화TV 복음방송 들어가서 보시면 이 용의 말씀, 집수의 말씀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생명의 말씀 하는데 생명은 생명인데 실질적으로 이 짐승이 생명의 생명 하이 히브리어로 하이 생명 네페시가 아닙니다. 혼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하늘에 사내아이가 태어나 이게 실질적인 태초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일곱 나팔 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오죠. 일곱 대접. 이 일곱 대접이 어디까지 말합니까? 21장까지 합니다. 21장까지. 21장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에 내게 보이니 말씀하고 있죠. 네. 일곱 대접의 재앙의 말씀이 뭐예요? 거듭난 상태에 있는 일곱 나팔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되었잖아요. 하늘의 사나이를 낳은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는데 거듭난 상태가 됐다고 이제 다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죠. 광야로 훈련을 받으러 가잖아요. 훈련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거듭난 상태에 내가 어떠한 정륜으로 나의 옛것을 처리하는지. 그래서 마지막은 큰 음녀와 바벨론까지 처리를 하잖아요. 우리 육의 속성 마지막을 제거하는 것이 큰 음녀와 바벨론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완성된 존재.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정금으로 되어 있죠. 정금으로. 그리고 또 뭘로 되어 있어요? 12보석. 12보석이 기초석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뭘로 되어 있어요? 진주.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될 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나는 그냥 이렇고 이런 존재고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건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 그런 말씀을 왜 줘요? 그 말씀을 받을 만하니까.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말씀을 다 주어.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다 주어. 그런데 다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는다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자는 말씀을 받아. 그럼 누구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 받는 자에게만 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아무한테는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성취를 이룬 자에게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가 새 예루살렘이 됐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 여성을 맞췄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느보산에서 마지막으로
행한 게 뭐예요? 마지막 행한 일이 그 가나안 땅을 다 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느보산에 가서 야,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야, 여기 섰어. 네가 여기 섰지? 자, 봐. 보라 했는데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거야. 지금은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 볼 수 있어요. 찍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영상도 없었어. 근데 누가 보이게 하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면 보이는 거죠. 응? 이게 말씀이 세계고 이게 영의 세계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신 하나님께서 보게 하니까 보는 거예요. 왜 봐요? 왜 봐? 아무한테나 보게 해요?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신앙의 상태니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예루살렘을 소유할 수 있는 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이 성경을 봤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왔어? 아니에요. 신앙의 성체를 이룬 존재만, 신앙의 성체가 콜된 존재만, 파스된 존재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존재된 자에게? 네. 태초의 창조가 존재된 자에게, 태초의 창조가 존재되어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과 이 태초의 창조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이 일곱 나팔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초의 창조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사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신앙이 되겠다고 자기 자신을 드린 자에게. 어떤 자에게? 해를 입은 여자에게. 해를 입은 여자만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첫 장구세고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이 하늘의 사내아이가. 그러면 자, 내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내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었나? 해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나에게 이루고 있는 자가 해를 입은 여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여자라 했으니까 원문을 봐도 이씨, 이씨잖아, 이씨야. 이씨가 아니네, 남자가 아니네. 우리 남자는 어떻게? 그게 아니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경륜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해를 입은 여자가 될 때 내가 비로소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결과가 내 안에 하늘의 사내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다. 그럼 이제 이것을, 이 계시록 이 전체를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도표는 아니지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일곱 나팔의 경륜은 뭐고, 어떤 상태고, 일곱 대접은 어떤 경륜의 상태고, 일곱 교회는 어떤 경륜의 상태인지. 자, 여기까지를 신앙의 시작, 신앙 성취,
신앙이 완성입니다. 완성. 성취 완성. 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거듭남. 하늘 산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십제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이 7나팔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 전체가 7봉인이죠. 7봉인.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가. 그리고 이 거듭남에서부터 성취까지가 7 대접이고 7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보면 이걸 알 수 있냐면요. 보시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 이 14만 4천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면 이것이 살짝 알 수 있어요.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7장에 보면 인치의 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죠. 14만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근데 이때는 여섯째 인이죠. 여섯째 인. 예. 예, 맞습니다. 6장 12절에서 여섯째 인일 때 이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일곱째 봉인에서 이제 8장 1절에서 이제 일곱째 봉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섯째 인에서 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여기서 7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7장 5절에서 10절 12지파 1만 2천씩 12지파가 완성된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러죠? 근데 자 마지막 14절 14절이 아니 14장. 자, 지금 12장에서 여자의 용이 나오고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이제 여자가 해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상태에서 14장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째 나팔까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14만 4천의 노래 부르는 자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뭘 얘기합니까? 새 노래를 불러요. 3절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은요 7나팔에서 7째 나팔까지 해서 이 나팔의 말씀으로는 이제 마지막까지 성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요? 이 노래를 새 노래를
이제 배워. 근데 인봉의 일곱 봉인의 말씀에서는, 예? 일곱 봉인의 말씀에서는 여섯째 나팔, 여섯째 봉인, 일곱째 봉인은 아직 뜯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섯째 봉인에서 이미 완성된 14만 4천, 성취된 14만 4천, 1만 2천씩 12지파에서 완성된 14만 4천의 무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일곱 나팔에서는 마지막 나팔까지 성취됐는데도 불구하고 14만 4천이 나왔는데 인제사 뭐래요? 노래를 불러. 새 노래. 하나님의 세계를 인제사 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경륜을 인제사 알아가. 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사 뭐는 거요? 이제사 새 노래를,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제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 시작부터 신앙의 성취까지 이렇게 놨을 때 가운데 지점을 우리가 거듭나는 지점으로 본다. 신앙의 시작부터 거듭날 때까지가 일곱 나팔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 상태에서 성취까지 일곱 대접의 말씀과 일곱 교회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다. 신앙의 시작부터 신앙의 성취 완성까지의 일곱 봉인의 말씀이 사실 전체 비밀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곱 대접과 일곱 교회 자체는 이 말씀은 언급되어야 한대요. 여기서는 언급될 수 있어요. 아직 태초의 창조는 안 됐어도 이 가르침의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 일곱 나팔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태초의 창조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실행되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실제로 창조 생명.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응애하고 태어났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아짐을 당했어. 이 베들레헴에서 나아짐을 당한 이 상태가 마리아가 거듭난 거예요. 이 경륜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하늘에 사자해를 낳았어. 해를 입은 여자가. 그런데 마리아 신앙은 이진서부터 시작되어 있었던 이 성취까지, 마리아의 신앙은 예를 들어 여기서 끝쳤는지 여기서 끝쳤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 여기는 아들, 여기는 장성된 아들. 그래서 완성까지, 하나님의 신부까지 우리는요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까지. 그래서 마지막 호린자처 그래서 19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계시록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 저 말씀이 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의 대 아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 인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곱 나팔에서 인용되는 말씀을 어디서 써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버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경륜, 십자가의 성취, 여기도 십자가의 성취를 이뤘다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십자가의 성취는 어디입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인 거예요. 진정한 십자가의 성취는. 왜? 내 생명을, 나의 옛 생명을 진짜 없애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거듭나게 해서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그 십자가의 경륜은 사실이죠. 우리가 거듭남으로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도 사실은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뭐하는, 성취되는, 장성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십자가의 경륜이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경륜 안에 있지 않았는데 오순절날 성경이 임할까요? 예? 아니죠. 십자가의 경륜을 이루고 있는 그 자체, 오순절날 성경을 받기 위해서 마가네 집 다락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부활의 생명이 된 십자가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았어. 아, 이제는 십자가 필요 없어. 그래야 그래요? 안 그런다니까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요음요음부터 나는 빛 아래서 날마다 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게 뭐예요?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의 세계가 나의 뭐까지? 큰 음녀 바벨론까지 제거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십자가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성취되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의 경륜이 아니죠. 그래서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계시록의 말씀과 십자가의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식. 어디에 남아있는? 내 머리통에 남아있는. 근데 내 머리통에 남아있는 이 지식으로만 끝나면 십자가의 경륜 속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경륜은 내가 이 가르침을 전제해서 이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그 적용 속에 온전히 들어갈 때 내 안에 십자가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바르게 세워질 때 진정한 신앙의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말씀의 세계들을 이 3일 3색 우리 생명의 경륜 말씀 세미나에서 우리 저를 더불어서 우리 두 목사님과 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도 특히 3월 첫 주부터 제가 이 태초의 창조 책을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면서 같이 이 태초의 창조가 어떤 태초의 창조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태초의 창조하면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뭐 창조, 창세기 2장 창조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이 계시록 12장, 13장, 14장 이 용과 짐승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창조되는 물고기고 짐승이라니까요. 가장 먼저 창조되는 것이 물고기야, 큰 물고기. 가장 먼저 생명의 활동을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왜 용일까요? 이 용이 얼마나 귀한데. 근데 사실 용이 귀합니까? 성경의 용은 우리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용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신앙을 해방하는 존재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생명으로 가장 먼저, 생명의 활동력으로 가장 먼저 창조하는 존재가 용이요. 성경은. 이것은 제게 아니라 속에 그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용의 사상이 무엇이고 짐승의 사상이 뭔지, 왜 하늘의 산의 아래가 태어났는데 그 여자를 방해하는 존재가 용이고 짐승인지 말하지 않는다니까.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제대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에. 그래서 이 태초의 창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이 은혜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라고 하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씀을 사모하면서 갈급하면서 말씀 한 절 알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이곳에 오십시오. 그리고 특히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하시는 우리 신학생들,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이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이 한국교회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은혜교회와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이 귀한 말씀의 잔치를 연 줄로 믿습니다. 3인 3색 생명경륜의 말씀의 세미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이름의 세계가 실제 이루어지고 이곳에 함께하는 심령의 그 내면에 온전히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예배한 심령들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무릎 꿇게 하옵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속에서 저희들 이미 펼쳐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이들의 발걸음을 주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자들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문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